66. 입으로 배 타는 법을 외우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비유. 옛날 어떤 큰 장자의 아들이 여러 장사꾼들과 함께 보물을 캐러 바다로 들어갔다. 장자의 아들은 바다에 들어가 배를 다루는 방법을 잘 외우고 있었다. 즉 만일 바다에 들어가 물이 돌거나 굽이쳐 흐르거나 물결이 거센 곳에서는 이렇게 잡아야 하고 이렇게 바르게 해야 하며 이렇게 머물러야 한다는 것 하위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바다에 들어가는 방법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신임하였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장에게 병이 생겨 갑자기 죽어버렸고 장자의 아들이 곧 그를 대신해서 일을 맡게 되었다. 물이 굽이쳐 돌며 급히 흐르는 곳에 배가 이르렀을 때 그는 외쳤다. 배를 이렇게 잡아야 하고 이렇게 바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대로 해봤지만 배는 빙빙 돌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지도 못하고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 범부들도 이와 같아서 참선하는 법이나 숨기를 세는 법이나 또는 부정관을 조금 익혀 비록 그 문자는 외울지라도 이치는 잘 알지 못한다. 갖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잘 안다고 말하면서 망령되게 선법을 가르쳐 앞에 사람을 미혹해 하고 어지럽혀 마음을 잃게 한다. 또한 법상을 뒤섞어 일생을 마치도록 여러 해를 허비해 아무 소득이 없게 하는 것이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남들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한 것과 같다. 67. 부부가 떡을 먹으면서 서로 약속한 비유. 옛날 어떤 부부가 떡 3개를 가지고 부부가 똑같이 나누어 먹고 있었다. 각자 한 개씩 먹고 하나가 남자 서로 약속하였다. 만일 말을 하면 이 떡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약속하고는 그 떡 하나를 먹기 위하여 아무도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조금 있다 어떤 도적이 그 집에 들어와서 그들의 재물을 훔쳐 모든 재물은 다 도둑의 손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부부 2사람은 먼저의 약속 때문에 눈으로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도둑은 그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곧 그 남편 앞에서 그 부인을 침범하려 하였다. 그런데도 그 남편은 눈으로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곧 도둑이야 하고 외치면서 남편에게 말하였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쩌면 떡 1개 때문에 도둑을 보고도 소리치지 않는가? 그 남편은 손뼉을 치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쯧쯧, 이 여인네요. 이제 떡은 내 것이오. 당신에게 나누어 주지 않겠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그들을 비웃었다. 범부들도 이와 같아서 조그만 명예나 이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잠자코 조용히 있지만 헛된 번뇌와 갖가지 악한 도둑의 침략을 받아 선법을 잃고 삼도에 떨어지게 되면서도 도무지 두려워하여 세상을 벗어나는 도를 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바로 5가지 욕망에 빠져 놀면서 아무리 큰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 68. 서로 해치려는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남을 미워하여 늘 시름에 잠겨 즐거움이 없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지금 왜 그처럼 근심에 잠겨 있는가? 그는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몹시 헐뜯는데 내 힘으로는 그를 보복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보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도 모른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오직 비타라 주문으로만 그를 해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있는데 만일 그를 해치지 못하게 될 경우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내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오. 비록 자신이 해를 입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해치고 말 것이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비타라 주문을 구해 그것으로 남을 괴롭히려 하지만 끝내 남을 해치지 못하고 먼저 성을 내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을 해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의 세계에 떨어지는 것이 저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69.
그 조상을 본받아 음식을 빨리 먹은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북천축에서 남천축으로 갔다. 거기로 옮겨와 오래 사는 동안에 그곳에 여자를 맞이하여 부부가 되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음식을 차렸는데 남편은 급하게 먹는 바람에 뜨거운 것을 피할 겨를이 없었다. 아내는 이상하게 여겨 그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기는 사람을 겁탈할 도둑도 없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그처럼 바삐 서두르며 천천히 드시지 못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대답하였다. 비밀스런 좋은 일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말할 수 없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간절히 물었다. 남편은 한참 만에야 대답하였다. 우리 조부 때부터 항상 빨리 음식을 먹는 법이 있어. 나도 지금 그것을 본받았기 때문에 빨리 먹는 것이라오. 세상의 범부들도 그와 같아서 바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여 선과 악을 알지 못하므로 온갖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조부 때부터 이런 법을 행했다고 하며 죽을 때까지 받들어 행하면서 끝내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빨리 먹는 습관을 좋은 법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다. 70. 암바라 열매를 맛본 비유. 옛날 어떤 장자가 사람에게 돈을 주어 남의 동산에 가서 암바라 열매를 사 먹으려고 그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마땅히 달고 맛있는 것을 사와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가서 과일을 사려고 하였다. 주인이 말하였다. 우리 집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모두 맛있고 좋아 하나도 나쁜 것이 없다. 내가 과일 하나를 맛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과일을 사러 간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지금 하나하나 맛본 뒤에야 사겠소. 하나만을 맛보고 어떻게 알겠소. 그리고는 곧 과일을 가져다 하나하나 맛본 뒤에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장자는 그것을 보고 나쁘다 하여 먹지 않고 전부 버렸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면 큰 부자가 되고 몸은 항상 안락하고 편안하여 어떤 병도 없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말한다. 보시로 복을 얻는다 하지만 내가 복을 얻은 뒤에야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뒤에 제 눈으로 현세에 귀하고 천함과 가난하고 궁핍함이 모두 전에 지은 업의 과보임을 보고도 그 하나를 미루어 인과 과를 구할 줄 모른다. 따라서 그것을 믿지 않고 스스로 겪어봐야 한다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마치면 재물을 모두 잃고 마니 마치 저 사람이 과일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모두 버려지는 것과 같다. 71. 두 아내 때문에 두 눈을 잃은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두 부인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만일 한 부인을 가까이 하면 다른 한 부인이 성을 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아내 사이에 몸을 반드시 하고 누워 있었다. 그때 마침 큰 비가 내려 집이 새는 바람에 물과 흙이 한꺼번에 내려와 그의 눈에 떨어졌다. 그러나 일찍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감히 일어나 피하지 못하고 끝내는 두 눈을 모두 잃고 말았다. 세상의 범부들도 이와 같아서 삿된 벗을 가까이 하여 법이 아닌 것을 익혀 실행하고 번뇌의 업을 짓다가 사막도에 떨어져 항상 나고 죽음에 시달리면서 지혜의 눈을 잃어버리니 마치 저 어리석은 남편이 두 아내 때문에 두 눈을 모두 잃은 것과 같다. 72. 쌀을 머금었다가 입을 째인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처가에 갔다가 쌀 짓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가서 쌀을 훔쳐 한 입 넣었다. 아내가 와서 남편을 보자 함께 얘기를 나누려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입 안에 쌀이 가득 있었으므로 전혀 대꾸하지 않았다. 그 안에 보기가 창피하여 뱉어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내는 그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손으로 어루만져 보고는 입 안에 종기가 난 것이라 생각하여 그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 남편이 오자마자 갑자기 입 안에 종기가 생겨 전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는 곧 의사를 불러 치료하게 하였다. 의사가 말하였다. 이 병은 매우 위중합니다. 칼로 째어야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칼로 입을 째었다. 그러자 거기에서 쌀이 쏟아져 나와 그만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깨끗한 계율을 범하고서도 잘못을 숨긴 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가 끝내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의 세계에 떨어지니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사소한 창피 때문에 쌀을 토하지 않다가 칼로 입을 째어 그 잘못이 들통나고 만 것과 같다. 73. 말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한 말이 검은 말을 타고 적진을 치려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그러나 적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감히 싸워보지 못했다. 그래서 얼굴에 피를 바르고 거짓으로 죽은 것처럼 꾸며 죽은 사람 속에 누워 있었고 그가 탔던 말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다. 군사들이 모두 떠나자 그도 집으로 돌아오려고 남의 흰 말꼬리를 베어 가지고 돌아왔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내가 탔던 말은 지금 어디에 두고 타고 오지 않았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말은 벌써 죽었다. 그래서 그 말의 꼬리를 가지고 왔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내 말은 본래 꼬리가 검었었는데 왜 흰가? 그는 잠자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스스로 인자한 마음을 잘 닫고 실천함으로 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중생을 살해하고 온갖 고통을 주면서 망령되게 착하다고 일컬으며 악이란 악은 모조리 행하니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말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74. 집을 떠난 범부가 이양을 탐한 비유. 옛날 어떤 국왕이 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어떤 바라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억지로라도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만일 깨끗이 씻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몰아대며 갖가지 괴로운 역사를 하게 하리라. 그때 어떤 바라문이 빈 물통을 들고 깨끗이 씻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물통에 물을 부어주자 그는 그것을 쏟아 버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깨끗이 씻지 않아도 됩니다. 왕께서나 스스로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그는 왕의 마음을 사서 왕의 역사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깨끗이 씻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씻지 않았던 것이다. 집을 떠난 범부도 이와 같아서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은 채 속으로는 계율을 범하면서 거짓으로 계율을 지키는 채 꾸미는 것은 이양을 바라고 또 왕의 역사를 피하려는 것이다. 그의 겉모습은 사문 같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속이는 것이 마치 빈 병을 들고 겉모양만 꾸민 것과 같다. 75. 낙타와 독을 모두 잃은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독 속에 곡식을 담아 두었는데 낙타가 독에 머리를 넣고 곡식을 먹다가 머리를 빼지 못하고 있었다. 낙타의 머리가 빠지지 않아 걱정하고 있자 어떤 노인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낙타의 머리를 빼낼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 만일 내 말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속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낙타의 머리를 베어라. 그러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는 곧 말대로 칼로 낙타의 머리를 베었다. 그래서 그는 낙타도 죽이고 또한 독도 깨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어리석은 범부도 이와 같아서 마음으로 보리를 바라고 뜻으로 삼승을 구하려면 마땅히 계율을 지키고 온갖 악을 막아야 하겠거늘 오욕 때문에 청정한 계율을 깨뜨린다. 이미 계율을 범하였으므로 삼승을 여의고 마음대로 어떠한 악도 짓지 않음이 없어 삼승과 청정한 계율을 모두 버리게 되니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낙타와 독을 한꺼번에 잃은 것과 같다. 76. 농부가 왕녀를 사모한 비유. 옛날 어떤 농부가 도시에 나가 다니다가 세상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그 나라 왕의 딸을 보고는 밤낮으로 사모하여 그리운 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로 정을 통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 얼굴빛이 노랗게 되는 중한 병이 들었다. 여러 친척들은 그것을 보고 물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난번에 왕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서로 정을 통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병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죽을 것은 뻔합니다. 친척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너를 위해 좋은 방법을 써서 그 여인을 얻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 뒤에 그들이 다시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이 너를 위해 일이 잘 성사되게끔 하였으나 다만 왕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농부는 이 말을 듣고 빙긋 웃으면서 말하였다.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겨울에 땅에 종자를 뿌려 그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부질없이 힘만 쓸 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며 게다가 싹줄기까지 잎까지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그만 복을 짓고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여 보토리를 이미 증득하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농부가 왕녀를 제 아내로 만들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77. 나귀의 젖을 짜는 비유. 옛날 변방의 어떤 나라 사람들은 나귀를 알지 못하고 다만 다른 사람들이 나귀의 젖은 매우 맛나다는 말만 들어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수나귀 한 마리를 얻어 그 젖을 짜려고 서로 다투어 붙잡았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머리를 붙잡고 어떤 이는 귀를 붙잡고 어떤 이는 꼬리를 붙잡고 어떤 이는 다리를 붙잡고 또 어떤 이는 생식기를 붙잡고서 제각기 먼저 젖을 짜 마시려고 하였다. 그 중에 나귀의 생식기를 붙잡은 사람이 외쳤다. 이것이 젖이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그것을 짜면서 젖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지치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고 한낱 헛수고만 하였다.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모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다. 외도의 범부들도 이와 같아서 도라는 말을 듣고는 꼭 구할 수 있는 곳에서 구하지 않고 망령되게 잡생각을 내고 갖가지 삿된 견해를 일으켜 벌거벗고 나다니기도 하고 스스로 굶기도 하며 혹은 높은 바위에 올라가 몸을 던지기도 하고 불에 몸을 던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삿된 견해 때문에 나쁜 세계에 떨어지니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망령되이 젖을 구하는 것과 같다. 78. 아침에 일찍 가자고 아이와 약속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밤에 그 아이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너와 함께 저 마을에 가서 가져올 것이 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마자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혼자서 그 부락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까지 이르렀으나 몸만 극도로 피곤해질 뿐 아무 소득도 없었다. 또 밥도 얻어먹지 못해 배고프고 목말라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곧 다시 돌아오다가 그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매우 나무라면서 말했다. 이 미련하고 무지한 거다. 왜 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공연히 갔다 왔다 하여 쓸데없이 애만 쓰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느냐. 범부들도 이와 같아서 비록 집을 떠나 머리와 수염을 깎고 3가지 벅복을 입더라도 훌륭한 스승을 찾아 도법을 물어 배우지 않으면 온갖 선정과 도품의 공덕을 잃고 사뭇 미묘한 과위를 다 잃어버리니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쓸데없이 갔다 왔다 하다 스스로 지치기만 한 것처럼 형상은 비록 사문과 같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 79. 왕을 위해 걸상을 치고 간 비유. 옛날 어떤 왕이 무후원에 들어가 즐겁게 놀기 위하여 한 신하에게 말하였다. 너는 걸상 하나를 들고 저 동산으로 가서 내가 앉아 쉴 수 있게 자리를 만들도록 하라. 그때 신하는 남보기에 창피스러워 들려고 하지 않고 왕에게 아뢰었다. 저는 들 수가 없습니다.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곧 36개의 걸상을 그의 등에 지우고 그를 재촉하여 동산으로 갔다. 그리하여 그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범부들도 이와 같아서 여자의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스스로 말한다. 나는 계율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꺼이 집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번뇌에 홀려 36가지 물건, 즉 털, 손톱, 발톱이, 똥, 오줌 따위의 더러운 것도 더럽다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36가지 더러운 물건을 한꺼번에 모두 붙잡고도 부끄러워하는 생각 없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니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걸상을 지고 간 것과 같다. 80. 관장을 거꾸로 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변비가 생겼는데 의사가 말하였다. 반드시 관장을 해야 나을 것이다. 그리고는 관장할 재료를 모아 가지고 관장하려 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오기도 전에 병자는 그 약물을 먹고 배가 불러 죽을 지경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의사가 와서 이상하게 여겨 그 이유를 물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가 의사에게 대답하였다. 좀 전에 제가 그 관장할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나무라면서 말하였다. 너는 너무도 어리석고 아무 방법도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곧 다른 약을 먹여 토하게 한 뒤에야 나았다. 그런 까닭에 그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범부들도 이와 같아서 선관에 갖가지 방법을 닦으려 할 때 부정관을 익혀야 할 것을 도리어 수식관을 익히고 수식관을 익혀야 할 것을 도리어 육기를 관한다. 그래서 위와 아래가 자리가 뒤바뀌어 근본이 없으며 쓸데없이 신명만 허비하여 그 때문에 지쳐버리게 된다. 좋은 스승에게 묻지 않고 선법을 뒤바꾸어